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칭의의 원리가 뭐냐, 의롭게 되는 게 원리가 뭐냐 하는 거하고 그 율법이 과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것이 유일하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받을지라다라고까지 그렇게 선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외쳐대는 그 복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에게 인정받고 그들과 함께 교제의 약수를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로 사역하면서 왕래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 격려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 바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요. 그 방문해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그 수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심하게 아주 엄청 모욕적인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할 자격이 있어서 했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을 아무 말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엄청난 오류를 기독교계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냥 수제자일지라도 심하게 책망했다라고 자존심을 좀 밟아버린 그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다 가짜로 만드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렇다 지금 그런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베드로의 행동은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유대인 몇 명이 왔어. 그 소리 듣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한 결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비난이 때로는 두려워해서 행동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비난을 받는 책망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진리, 이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정신,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이방인들 구원,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해서 교제 악수까지 했는데, 아니, 이 순간에 그렇게 행동한 건 그래서 의도적인 안 했을 거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했든 의식적으로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그런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요. 잘못했으면 책망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요. 책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책망받을 각오하고 항상 생활해야 됩니다. 책망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책망하고 지도자가 리더가 책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고 그런 걸 기꺼이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믿음 그런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책망 듣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경우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했을지라도 여러분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 근데 같이 왔던 자기 유대인 성도들도 갔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누구까지도 갔어요? 바나바까지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 신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나 저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런 특별히 직분이나 신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생각들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들은 오래 안 가는데 희한하게 좋지 않았던 부정적인 것들은 왜 이렇게 오래 막 여기 박혀 있듯이 지금도 생각나고 그럴까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여기 직분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녀. 술, 담배를 하고 다녀. 죄를 범하는 것을 익숙하게 그냥 막 하고 다닌다 할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을 그 모습 보고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만 항상 전도하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이제 신앙인이라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장로가 얼마나 술을 먹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장로가 술 먹어도 돼요? 이런다고요.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럼 이게 내 목사니까 그냥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걸 보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물어보시는 게 많은 거예요. 아예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일 안 했으면 그분에게 그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나 행위 하나를 통해서 영향을 크게 주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아, 나의 사도권, 나도 사도인데 사도권은 베드로와 동일해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오늘 16절부터는 이겁니다. 칭의, justification 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원리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이것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보다 이 갈라디아서가 더 이 의를 강조하는 부분 예, 많습니다. 그래서 16절만 보더라도요. 이 16절만 보더라도 3번 나와요. 의롭게 된다는 단어를 3번 씁니다. 그리고 17절에 3번 나오고 21절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의롭게 되는 여기서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의롭게 되는 칭이라는 한자를 쓰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명사로 나와요. 여기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 지금 유대주의자들, 이단들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 있어요? 의롭게 돼서 너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할례 받아야 돼.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걸 굳이 할례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고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반대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순종. 율법을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한 세상 말로 고행이에요, 고행.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너는 그래서 그 구원 또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돼 얘기합니다. 힘쓰게 애쓰라 그래요. 그런데 너가 그것을 지켜야 될 최상의 말씀은 뭐냐? 십계명이야. 그대로 맞습니다. 십계명 맞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로 영접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율법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 그런 하나하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할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9계명 다 지켰어. 근데 마지막 계명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못 지켰네. 그러면 다 못 지킨 걸로 돼.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의는 간단해.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아.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는 걸 봐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강조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플러스 율법이니까.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걸 강조할 때 그것이 과연 맞나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 안 됐지만 이거예요. 로마서 같은 게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냐? 그의 생애 가운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완전히 이루었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당하셨죠. 우리는 이건 잘 알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의 조항들, 이 조항들을 다 깨버리려고 죽으셨어요. 깼다는 단어를 좀 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깨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깨버려요. 깨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대한 불순종,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난 형벌도 죽음이기 때문에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내가 육신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에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다 얹혀버리고 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조항들을 다 완성하고 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무력함을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 내 의를 자꾸 내세웠던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너 의로운 행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주장들 이런 것들 다 하나 앞에 내려놓고 뉘우쳐야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또는 확신하고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바울은 3번 강조하는 거예요. 16절에 3번, 한 구절에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할지라도 유대교주의자,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뭐 어떻게 비난할 걸 예상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변증을 해도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난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하면서 자기 주장과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의 노릇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지가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또는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이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인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 뻔한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그걸 가지고 또 역으로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칭의를 받아 너는 죄인은 죄인이야. 그거 못 벗어나. 그러면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헐어버렸어. 지금 이제 18절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걸 더 이상 지킬 거 없고 그냥 다 헐었다고 표현해 여기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못 지켜. 완벽하게 안 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또다시 과거처럼 돌아가. 그러면 아니 내가 실컷 허물어 놓고 내가 다시 율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나 스스로 너 스스로 범죄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는 그래서 매우 위험해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반박할 거라는 걸 바울이 예상하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런 논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죄 짓게 한다고? 너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이미 율법에 근거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하거나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 없대요. 이게 여기서 흔히 율법을 폐기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나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거를 주장하느냐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켰다는 것, 그게 근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절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그 유명한 고백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수록 돼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바울이요, 우리 아이들이 듣기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워 이거. 예수님의 그런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완성한 분과 내가 연합이 하나가 붙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요.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가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끔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유명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못 박혔어요 우리가? 언제 못 박혔어요? 에디가 언제 십자가 못 박혔냐고. 올리비아가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대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칭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께 하나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킨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지킨 분께 붙어 있으니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굳이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바로 20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거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20절 말씀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옛날 건 지나갔어 이제. 난 새 것이 됐다. 왜? 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뭐예요? 어제도 말했죠? 불가능한 거,
죽은 것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생명을 넣어줌을 통해서 다시 모든 걸 살려버려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이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즉 주님과 연합돼서 이렇게 돼.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줘요. 내가 죽었을 때 너도 십자가에 죽었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옛사람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7장에 와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서 산자로, 이거 지금 오늘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산자에 대해서, 산자로 적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려함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냥 흘러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그걸 은혜로 그냥 우리는 덤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거기다 뭐 또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 하나면 딱 된다 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1절에 고백하는 게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제 반대할 자들에 얘기하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하고 없애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의롭게 되는 어떤 칭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율법으로 되는 것으로 만일에 주장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야, 세상 말로. 헛된 무의미한 죽음이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할례 율법을 지키는 걸 가미했어.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 죽음은 그거는 쓸모없는 죽음이야. 이거를 사실은 그들에게 되새기게끔 만드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21절까지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바울이 변증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바울이 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반론하는 이유가 뭐냐? 그 바울의 반론을 듣고 그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찾지 못하지만 그들은 어떤 걸로 댓글 걸 거냐? 반드시, 바울 저놈은 율법 폐결론자야. 율법을 더 이상 쓸모없는 것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환히 보이는 거, 걔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나올 건가 뻔히, 알아요. 그렇다면 그거예요. 그럼 바울이 과연 율법 폐기됐다고 말하느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거, 우리 식구로. 우리 어때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 성경에서 이제 우리 좀 살펴봐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뭐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1.16도 이 구약 성경 기록된 율법을 없애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버리지 않고 다 가르치고 또 완성한다 그래요. 그러면 1차적으로 주님은 율법을 폐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서기관이 물어보잖아요. 큰 계명이 뭐요? 당신이 말하는 그 큰 계명이 뭐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 딱 요약하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뭔 줄 알아?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렇다면 율법에서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또 설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 육신 연약해서 다 못 지켜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해서 그렇지만 타락을 통해서 이 몸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했던 얘기. 그래서 4절에서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 또는 그 성도, 거기서 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율법을 우리가 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고 율법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강조한 이웃사랑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즉 율법 못 지키고 사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완성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그래요. 성령 따라 살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하도 들어서 알지만 근데 실제로 살면서 아이고 나는 그게 안 돼 라고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럼 회개하죠.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돌이켜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거 몸부림치고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거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보고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같이 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래요. 법조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수식을 보죠. 우리를 거스린대요. 이게 좀 더 이제 현대인의 성경 적대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적대적이 우리하고 적대적이고 불리한 게 맞네. 네. 불리한 우리의 스스로 만든 그 우리의 빚에 대한 조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지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런 조항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항들 어떻게 해요? 네. 증서를 지웠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지웠다고 그랬죠?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주님, 그래서 아까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파괴했다 하는 거를 여기서 이 근거에 제가 쓴 말 파괴해버려요. 깨버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제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제 통치자들 그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6절 율법 얘기 나와요.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여기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거, 절기죠. 여기 또 절기, 초하루, 뭐 안식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야.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절기는 우리가 이게 다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런 것들이죠. 날, 안식일,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예요? 의미는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안식일이 뭔지, 절기가 뭔지, 초하루 월삭이 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냐? 아니요, 지킬 필요 없대요. 장래일의 그림자. 근데 그걸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다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의미는 알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절기는 여러분 아는 거죠. 가을 절기만 남았어요. 그게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또 이들이 들어간 거 율법 지켜야 되노. 강조하니까 또 이게 쓴 거예요. 목회서신이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 완성했다. 그 다음에 그 완성한 것을 5장 이제 21절부터는 뭘 이렇게 완성한 구체적으로 나와요. 살인하지 마. 그런데 너희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다 배웠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새롭게 가르쳐요. 네. 살인하지 마. 근데 율법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걸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살인이래요. 분노를 터뜨리고 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화시키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율법의 본질을 다 드러내서 완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이미 봤어요. 제사식은 완성돼서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된 게이기 때문에 이건 폐지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죠? 제사와 관련된 거, 절기와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다 관련된 거, 이거는 폐했어요. 그러면 그거 폐해졌고 나머지 이런 도덕적인 윤리법, 사회도덕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하겠다. 일일이 하나하나 말하지 않고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바울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완성된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참, 그런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아시죠? 네, 그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 바울의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할례. 그러면 할례와 관련돼서 얘기해야죠. 할례 과연 이방인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봐요. 고넬료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속되 짐승 먹으라, 잡으라고 먹으라. 그게 물론 그 고넬료 상징 이방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방인 구원을 하나님이 허용했거든. 우리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15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네가 판단하지 마 얘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의 생각과 율법에 따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믿으면 그냥 내가 너희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규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할례, 그러면 할례는 뭐죠? 지난주에 봤죠? 어제 봤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처음 나오잖아요. 언약의 표시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몸에다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추방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래요? 너가 마음에다 할례 받아야 된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골로새서 2장이 그 얘기잖아요. 2장 12절에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대요. 골로새 2장 12절에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너희가
제가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언제 할례 받았어요? 지금 유대주의자는 실제 몸에 행하는 할례를 계속 강조하고 행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거야. 이게요. 몸에 받을 필요 없고 마음으로. 그래서 얘기하죠.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육의 몸을 벗게 만드는 그리스도 할례가 있다. 근데 그 할례가 몸을 벗게 하는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제 봤어요. 할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할례, 세례. 그게 12절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이게요. 바울은 세례 받은 걸 마음에 받은 할례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굳이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례 받는 의미가 또는 세례 받는 의미가 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요. 안식일은 우리가 왜 안 지켜요? 안식일이 주님이고 주님이 그거를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지금도 메시아닉주의들은 안식일 그들이 안식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라 자체가 안식일 날은요 아예 닫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우리는 거기가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금요일이야. 근데 거기는 그냥 전체 나라가 모든 그 행정이 우리가 세러데이 토요일 주일날 문 닫은 것처럼 다 닫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메시아 크리스찬이든 선교사들이든 그때 예배 드려요. 그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들처럼 그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자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본받아가지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국 사람이 토요일 날 샤반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미 그렇게 해서 해제했어. 그래서 안식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폐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폐지했어요?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먹는 거, 어디요? 아까 사도행 10장에서 그걸 통해서 폐지시켜요. 먹는 거. 그럼 바울을 통해서 뭘 폐지시켜요? 이 할례 규정. 이걸 딱 안 해도 돼? 라고 딱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돌아와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6장 15절에도 그래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중요해?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중요해. 그럽니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 받은 건 뭐예요? 칭의를 통해서 새로 지은 것, 본어게인 된 거,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기록했어요. 율법의 마침.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 율법과 상관없냐? 우리는 율법 그러면 신약만 보면 되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의 다른 조항, 도덕법, 사회법 이런 율법의 조항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다 의식법 동안 다 완성했지만 오히려 더 다른 법들은 더 강화시켰다는 의무를. 살인은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고 이제는 미워하는 거,
분노내는 것 자체도 살인으로 취급하고, 간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간음을 버려. 이렇게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 의무는, 율법이 또 사회법이나 도덕법이 우리에게 준 의무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율법을 피하는 것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흘러가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가 계속 쉬지 않고 믿음이 통로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깊이 흘러 들어온 결과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건 은혜가 들어왔다는 그 증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기회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 김 목사, 너는 됐어. 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 하나님이 칭이야. 너 괜찮아.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받는 거. 그걸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는 거. 영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셨어요?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칭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만들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측정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수준 또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측정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냐, 진짜 제가 늘 강조하는 그 믿음이냐를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들어오는 게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건 경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강조한다, 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꾸 혼동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식으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믿음 플러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좀 강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러면서 혼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게 그냥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잘못 가면 그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그런 의도적인 아닐지라도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확실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 그게 20절 말씀,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즉 그분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이랑 모범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다시 다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해야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찾으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유동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바라볼 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주님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믿음 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에 또 기도할 거는 하나님 우리 7월 달이 되면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더 바쁘고 이제 행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성경학교에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RGM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좀 이렇게 윤곽을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성경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세우시고 양육하는 것들이 구체화되도록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꿈을 달라고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음 주 목요일 날 광고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IT 선교사님 헬렌 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데 다른 선교지는 그러는데 IT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예요. 지금 막 굉장히 심각한데도 거기 안 떠나고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어떤 일들을 그런 간증도 하면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같이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네. 그 다음에 8월 21일, 23까지 하는 그 우리 이제 선교에서 기도하시고 밴쿠버 하나님 교회들을 일으켜 주세요. 또 이스라엘, 한국 능력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리고 부어주세요. 더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있어요? 뭐 더 막 요구하세요.